자,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우리 13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먼 데서 왔다고.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한지라.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길앗 여하림이라. 두 절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어떻게 행하야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들어가면 되고 문을 닫으면 멈추면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 영어로 보면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은 지금 막 전쟁이 10장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야 저것들 지금 못 들어오게 하자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판에 기브온 족속만은 잔머리를 굴린 거라. 우리가 쟤네들 명성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지금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쟤네들한테 붙어야 사는구나 하고 가까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 먼 데서 온 것처럼 사신을 보냈는데 낡은 옷을 입고 또 빵도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오고 지금 신발도 뭐 허름한 거 신고 우리가 먼 길 오니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발도 이렇게 낡았고 옷도 헤어지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속이는 장면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한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속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속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에 전부 다 속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자, 날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자. 하나님이 신호를 내리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가라는 신호를,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길에서 여러분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한 거 없어요. 순조롭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발걸음 앞에 문제 있어요. 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광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한다고 그게 갱신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한 것이 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꾸는 것이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갱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새롭게 하는 게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갱신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결단하는 것이 이게 갱신이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진짜 신앙생활은 아닌 건 빨리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 자체에 있다는 자체가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는. 자, 자세히 보면 자,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거,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안 돼요. 애굽에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더 무섭다니까요.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 고난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의 고난은 뭐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못 살겠나이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노예 생활 지겹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갱신이 되냔 말이에요. 자, 광야길 만만치 않아요. 자,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디에 편안한 집이 있어요. 뭐 무슨 샤워 시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광야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광야길로 가는 동안도 광야에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성 자체가 아직 안 변한 게 더 많다니까요. 애굽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도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냐?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발견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가나안에 입성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안 발견하고는 광야길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라. 근데 이거 하나 발견하면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
문제 한만 해결하려고 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얼마나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 끝나는 줄 믿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갱신이라니까요. 내가 새롭게 하는 게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자,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강대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브레셋 나라 있지요, 아람 나라 있지요, 아수르 있지요, 바벨론 있지요.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사방에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강대국들한테 쌓여서 우리가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그 원망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나중에는 70년 동안 포로로 가가지고 이런 상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들은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더 힘세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아넣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영적으로 이 강대국들이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갱신이 안 되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시그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신호를 내렸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오늘 갱신만 되어지면,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짜 바른 갱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신호하는 신호가 보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신호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로마 250년 동안 그 로마의 강국에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또 당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로마를 뭐 하겠다? 로마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를 국교로 그냥 바꾸시는 하나님 봐요. 저는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냐면 갱신은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바꾸는 게 진짜 참 갱신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갱신 없이는, 갱신 없으니까 자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갱신 없는, 치유 없구나. 치유 없는 영안이 열릴 수 있냐?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영안이 어두니까 하나님이 낸 신호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호수아가 판단력도 분별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싹 진멸할 건데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서 10장이 또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9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건 파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들이 우리가 물길러 주고 종으로 나무나 패고 할 테니까 우리를 좀 거둬 주옵소서 하니까 도장 꽉 찍었다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을 발견 못하면 진짜 치유도 안 되어지고, 치유가 안 되니까 영안이 어둡고,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봐요.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짜 가나안 땅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서밋의 자리에 설 줄 확신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자들이 진짜 맞다면 오늘 잘 보세요. 자, 언약 안에서 속지 마세요. 전부 다 어디에선 나를 자신에게 넘어가지 다른 사람이 넘어뜨리는 거 없어요. 시험 드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해서 시험 드는 게 내 상태가 시험 들만 하니까 드는 거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뛰어넘고 초월해버리면 끝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다다걸 하면서 우리가 사람 말에 넘어지고 사람 말에 실패한다는 건 여러분, 기부원한테 속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환경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궁극적으로는 사단한테 완전히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요. 오늘 기부원한테 속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오늘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오늘 뛰어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로 13절 보니까 요셉은 지금 환경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요셉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을 초월해 버렸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술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고 초월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올무가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여러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지금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내 자신한테 속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기부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기부원은 지금 외부에서 오는데도 분별 못하는데 자세히 보면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 중에 문제구나. 여기서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맞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을 초월해 버리면 문제거리 안 돼요. 간단하게 우리 오늘 밤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문제 안 되고 사람 말도 문제 안 되고 시기 질투도 문제 안 되고 아무 문제 안 돼. 감옥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 죄를 지어서 들어갔어요.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도 여기에 갇히지 않잖아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봐요. 이 안에 들어가갖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지?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나 죄 안 졌는데 변호사 막 부르고 나 진짜 안 졌다고 막 자결하려고 하고 내 말을 막 못 믿냐? 나는 그 여자 손도 안 만져봤다고 하고 막 혀를 깨물고 막 자결하려고 할 거예요. 자결하면 누구 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면 이 안에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미치겠다 하는 거예요. 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 분명히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벗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잡혀요.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벗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는 네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라는 얘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할 때 맞다, 그렇다. 모세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순간에 진짜 벗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모세가 신을 안 벗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모세 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다니까요. 진짜 안 벗었다니까요. 진짜 이곳에서 거룩한 신을 벗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이 신 신발을 진짜 신었다면, 저는 이 말씀 묵상,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신 말고요, 진짜 오늘 싹 벗어버리기를 바라요. 벗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속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못 벗고 있다니까요. 아니, 안 벗으려고 아예 지금 챙챙 막 신발끈을 꽉 조우고 있다니까요. 조은 정도가 아니에요. 벗겨지지 말으라고 신발끈을 길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또 조우고 있다니까요. 오늘 진짜 벗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벗으니까 못한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래. 하나님 앞에 말대답 따박따박 하면서도 나는 말 못하겠대. 그러니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말 잘하는 형 네 아론 붙여줬잖아. 하나님도 답답한, 야, 입을 누가 조성했니? 조성한 자가 말씀하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완전히 벗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 보세요.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여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배하실 분이 누군데? 여호와신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문제 안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분을 목자로 두고 간다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어떤 때는 지팡이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다윗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대. 그런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슴에 꼭 새겨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밤 이것만 내가 붙잡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환경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초대교회 얼마나 연약해요. 바리새인들 핍박하지요. 바리새인들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베드로를 막 지금 종교재판 자리에 세워놨어요. 너 왜 예수 얘기했니? 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니?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 베드로가 이제 초월해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곧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선포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어떻게 죽입니까? 누구도 못 말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뛰어넘는 밤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묶인 데서 여러분 묶여 있지 마세요. 오늘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더 쫄르지 말고 더 이상 쫄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 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시그널을 보내는 시그널이 보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가 안 보이는 거라. 빨간불이 켜졌으면 스탑해야 되고 초록불이 켜졌으면 가면 돼요. 초록불 켜졌는데도 안 간다니까요. 초록불 켜졌는데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신호 바로 따라가야 신앙생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잘 못 보니까 사고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싹 몰아내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거 하나만 못 잡고 가면 야 말씀 생각해봐라. 저건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계획한 건데 왜 우리하고 화친을 맺니?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걔네들 지금 완전히 지금 속았어요. 지금 야바웃꾼처럼 지금 들어왔다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완전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뭐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라며요. 그리스도가 다라며요. 맞아요? 완전하다며. 충분하다며. 그분 한 분이라면 족하다며.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며.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 자녀라며. 아니 너무 잘한다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생각에서 뛰어넘지를 못해요. 생각이 옛날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틀려버리면 생각부터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요. 마귀는요 금방 우리 앞에 막 사건을 터뜨리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 잘못된 거 딱 들어가면 이것이 계속 부풀어 올라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과 연결돼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계속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갱신이 안 되고 마음이 갱신이 안 되면 여러분 자칫하면 암만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게 입력될 수가 없어요. 뛰어넘지를 못하면, 더 깊이 갱신 못하면.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갱신 없이는 뭐가 없고 치유 없고, 치유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영안이 알려서 내 자신도 못 봐요. 이게 안 되면 서밋, 이건 구호로 끝나요. 구호. 서밋 중에 시옷자리도 못 갑니다. 근데 오늘 진짜 다 바꾸기를 바라요. 다 벗어버리세요. 나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천주교에서 말 한마디 잘한 거 있어요. 네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 내 탓이요. 그거 하나는 기가 막혀요. 진짜 내 탓이라니까요. 아니다 옆에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이라니까. 내 탓. 그러니까 오늘 내가 뛰어넘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잡혀 버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발견한 문제 아닌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고난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려고, 이 고난 중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 못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이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복음 시스템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으로 집어넣냐? 하나입니다. 하나. 로마 살리려고. 로마인의 이야기 14권째 보면 분명히 말해요. 1148년 만에 로마는 고목나무 무너지시, 로마가 복음 앞에, 기독교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난 그랬어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속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돼요. 그럼 오늘 잘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에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봐봐요. 자, 저는 여호수아 확인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뭐가 상실됐냐면 이렇게 분별력을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한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어요. 자, 분명히 요단강 갈라졌고, 또 요단강 가르고 나서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5장에 뭐 했죠? 할례를 시켰죠. 할례를 시키고 나서 유월절 치렀죠. 유월절 행사 치르고 딱 났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5장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군대 대장이 이끌어가는 걸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자기가 대장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야지.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그래야 역사 일어나지. 자기 힘으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은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는 게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부터 분별력 없고, 자, 판단력 부재입니다. 부재. 판단력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속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여호수아처럼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아니, 수백 번 해도 돼요. 수천 번 해도 돼요. 이건 절대로 주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 순간에 사단은 벌벌 떨어요. 이게 계속 고백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마태복음 17장 8절 당연히 돼요. 내 안에 오직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때부터 오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생각에 혁신이 와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직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오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어떤 면이 기뻐 춤을 출 수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막 우리 힘으로 몸부림 안 쳐도 우리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이거 24 이거 하나만 되면 돼. 이것만 되면. 저는 누가 뭐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줄 믿어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믿어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 이름만이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꺾여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진짜 이거 심으려고 유치부 교사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간에 보니까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지 주인으로 고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당연히 주인으로 좌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도 좀 언어를 바꾸세요. 주인 고백을 하루에 몇 번 했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몇 번 했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당연히 그분이 흑암 저주가 무너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할 필요도 그 오해할 시간 없어요. 지금 현장은 다 주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말 안 하면 다 무너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교사들 만나보고 유치부 사역하는 내용 내가 잘 알아요.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고 진짜 주인 고백도 시키고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이분이 온다고 그러더니 못 왔어요. 못 온다고 하는 날 딱 전화 받자마자 못 온다고 약속이 지금 일이 안 끝내서 못 온대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제가 영접 기도문을 문자로 쳐서 보내줬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문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문 읽었어요. 읽고 그 다음 주간에 아침에 문자 왔어요. 교회 주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왔고 다음 주 또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제가 뭐 심었냐면 그리스도 심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빨리 제거해버리고 우린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몇 번 했냐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 고백이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 됐다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영어 중에 더 로드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석가모니를 부를 때 석가모니 믿는 아이들이 영어로 더 로드 하면 지네 석가모니를 주로 믿는 거예요. 마귀는 주라는 단어로 안 떨어요. 뭘로 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떨어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직으로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게 주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정상적인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이때 말씀에 그냥 집중해 버리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창조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확 바꿔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뭐가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 말씀 말고는 우리처럼 말씀을 노트에 적지, 또 노트에 적은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듣지, 또 듣는 정도가 아니라 녹취하지, 그것 가지고 포럼하지. 여러분,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사단도 꼼짝 못하는데 왜 여러분 안에서 왜 실패하냔 말이에요. 왜? 별거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밤 우리 자신을 확 추월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저건 문제 아니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보고만 해서 함께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오늘 밤 이 말씀 가장 진짜 붙잡아 보세요. 마지막 진짜 24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주장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 내 고집 피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안 무너지는 순간, 안 무너지는 한 절대로 뛰어넘지를 못해요. 나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의기는 한다니까. 그런데 안 박혔다니까. 살아있다니까. 오늘 진짜 못 박히기를 바라요. 못 박히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요. 그렇다고 또 망치 갖고 막 해갖고 가서 못을 막 찢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심령이 오늘 못을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내가 확인할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마다 송곳 하나 갖다 쿡 하면 찔러볼 겁니다. 진짜 박혔나 안 박혔나. 진짜 내 소리 안 하나. 진짜 속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내가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 못해요? 언약 안에서 기브온 족속한테 당하지 마시고, 기브온 족속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기브온 족속 같은 족속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시그널을 보내는 시그널이 안 보인다. 그럼 벌써 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뛰어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한 여호수아를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내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뜻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